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곳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음 교회 0.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야라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1주년 축하, 10주년 축하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0.5주년을 축하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실 굳이 이런 느낌이 사실 들 수 있겠습니다. 무슨 굳이 0.5주년까지 챙기냐, 0.75주년까지 챙길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안에 기쁜 내용들, 감사한 내용들을 굳이 찾아내고 또 끌어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렇게 0.5주년이라고 드레스 코드 보라색으로 하니까 이렇게 시원한 옷 입고 좋네요. 아주. 네. 아닙니다. 네. 아까 참여형제님이 광고하실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수많은 드립들을 쳤는데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잠시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하여튼 네.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함께 웃음교회가 조금씩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함께 웃음교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다 이야기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 또한 세세한 영역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그 뒤에 빈자리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고민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늘 그렇듯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되고 또 소통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영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질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각각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상징하고 각각의 받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티라는 이 단어로 표현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종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설교 본문으로 자주 해석되고 설교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씨앗이라는 것을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씨앗을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좁은 영역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되십니다. 두 가지 방식.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성경이 대표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뭐냐 한다면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성경이라는 메시지 말고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되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영역까지 이 씨앗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된다면 오늘 네 가지 종류의 땅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에 뿌려진 사랑으로 열매 맺는 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승환의 노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걸로 또 드립 치려고 하다가 그냥 좀 무난하게 하자 했더니 더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들을 어떻게 제대로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국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고 두 번째는 제국적 말씀들을 걷어내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씨앗들을 창조해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적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대비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은 바로 제국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존재가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듯이 그 제국이라는 개념은 크고 화려하지만 교만하고 폭력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제국적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단단한 제국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이 비가 오는 시기를 이용해서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 시기를 그때 정도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지금 10월에서 11월 달에 예수님께서 보리밀을 뿌리는 그 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린 보리와 밀은 이듬해 4월쯤에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음 파종을 하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한 6개월이나 7개월간의 시간은 그 밭을 쉬게 하는 거죠. 다른 씨앗을 뿌리지 않고 쉬게 하는 그 밭은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길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길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길가는 밭의 가장자리에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도 길로 이용하는 곳을 길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진 밭의 상태를 길가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길가이든 혹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진 길가를 이야기하든 길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국적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단단해진 길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국적 자세라는 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만하여져서 단단하여진 마음인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저는 이게 슬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폭력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는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벽을 찢고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뿌리를 내리신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단한 마음에 씨앗은 심기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무수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 맞아, 난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이상 그 씨앗들은 그저 땅 위에 뒹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참 위대한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어서 필립 얀시나 헨리 나우엔 같은 분도 영적 스승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죠. 그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심는 씨앗이라는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매 순간과 모든 사건 때마다 자기 영혼에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글에서 토마스 머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씨앗은 단순히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토마스 머튼의 글 속에 있는 씨앗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이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대부분 죽어 없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갔는지도 모를 때가 더 많죠. 하지만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듣기 시작하면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우월하다는 제국적인 자세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저는 5년이 좀 더 된 시간인데 2018년을 기준으로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부를 해오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막대하면서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 제 과거의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뼈저리게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과 이 제국적 자세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의식을 바꾸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내 행동을 바꾸는 거는 그나마 좀 더 쉬운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말을 하지 않기로, 모든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쓰기로 결단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하다고 반발에 부딪히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10몇 년까지 가까이 막 반말을 쓰던 사람이 막 네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막 역겹다고 막 이렇게 도저히 소름 끼쳐가지고 당신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겠다고 그러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결단하고 실행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세운 방법이었는데, 그게 제 교만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 존댓말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그다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몇 살 어리지? 나보다 이런 거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한다기보다 진짜 전혀 안 합니다. 저랑 몇 살 차이가 나는지 나보다 어린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너무 하찮은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이만큼이나 어린 사람이 나한테 쓴소리를 한다? 나한테 충고를 한다?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쪽으로 밀어내고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가져오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쓰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외부에서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들을 내가 겸손한 자세로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 속에서 계속해서 겸손을 선택해 나갈 때 오랜 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을 오랜 동안 제국적 자세로 살아오는 것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드러워진 땅 위에 무수한 씨앗들이 자리 잡기 쉬워질 거고요. 그렇게 겸손해진 우리 마음은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을 때에도 더 많은 씨앗들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때로 우리는 교만해진 마음으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해진 마음은 일반 계시의 말씀을, 특별 계시의 말씀을 모두 부드럽게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국적 메시지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돌밭과 가시덤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돌들, 그리고 가시덤불로 상징되는 잡초들은 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씨앗보다 먼저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뜻을 담고 있는 책이지 하나님의 언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금과 옥조처럼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은 모두 씨앗으로 구성된 책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돌들이나 잡초 같은 내용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잘 걷어내는 것도
씨앗을 잘 기르는데 중요한 작업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언어에 가까운 것이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걸러드려야 할 제국적 메시지들입니까? 지난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언어에서도, 성경의 메시지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예언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들이 제국적 메시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도 제국적 메시지들이 돌밭과 잡초처럼 군데군데 이미 먼저 박혀 있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무리 성경이라는 책 안에 적혀 있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걸러내야 할 자갈과 잡초에 불과합니다. 폭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라면 그것은 성경 안에 박혀져 있는 제국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성경이라는 책 속에 적혀져 있는 문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그 문자를 아무리 잘 지켜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는 데 쓰인다면 그 문자와 율법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국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런 제국적 메시지들을 잘 걸러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에 심는 연습을 열심히 해나가게 소망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산일 가운데 그 돌밭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잡초를 뽑아내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한 시간을 요구하고 많은 노력과 힘을 요구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팔레스타인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혹은 우리의 전통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돌들과 잡초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업들을 멈추지 않고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언어들도 그러할진데 오늘 설교하는 이런 제 설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제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하고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돌이나 잡초를 심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고 주의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리 한번 앉아봐요. 우리 한번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비판적 자세로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그리고 또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밭에 먼저 떨어져서 돌무더기와 가시덤불과 같이 역할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돌무더기를 던져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잡초를 심어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년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만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하루 동안 내 마음밭에 뿌려진 메시지들을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줬어. 누가 오늘 나한테 심한 말들을 했어. 그것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분노와 증오를 곱씹을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걸러내고 치워버려야 할, 저쪽으로 치워버려야 할 제국적 메시지인지 구별하고 또 어떤 것들이 그 메시지가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는 비록 힘든 말들이었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었는지 구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보다
자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항상 우리 함께 웃음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제국적 메시지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을 마음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너무나도 단단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박혀져 있는 그 돌덩이들이, 그 어둠들이 뽑아내지고 다시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정말 지금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에 6개월이 지나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경작하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씨앗들을 창조하기입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언어 또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일반 계시라는 말은 우리의 말은 언제든지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또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든지 돌덩이나 잡초와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말을 쉽게 건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여나 제국적 자세로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예언의 언어가 아니라 강요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눴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힘들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꺼내놓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3단음을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누구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 경험상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이번에 A라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충분히 기도해 봤어? 이러는 거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통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쟤는 분명히 B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왜 A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괜히 하나님 끌어당기고 기도 끌어당겨가지고 너 기도해봤어? 충분히 기도해본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태도는 제국적 자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지만 말씀을 말하지만 그것이 제국적 자세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국적 메시지들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에 돌무더기와 가시덤불을 심어 놓는 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려는 공동체에서 듣는 제국적 메시지처럼 힘 빠지는 말들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디 다른 이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하실 때, 행동하실 때 정말 예언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무수한 씨앗들을, 좋은 씨앗들을 다른 이들의 마음밭에 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서로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서로의 마음밭에 뿌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주는 사랑의 언어들을 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심는,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로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마음밭에 잘 심고 길러야 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의 굳음으로, 때론 우리 안에 심겨진 잘못된 것들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성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고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